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어루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 편? 내 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가 주는 교훈 보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오늘날은 어디냐?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요. 빌립보.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 이처럼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또한 고린도, 아테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이제 빌립보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뭐예요? 핵심 단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뭐하라? 기뻐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뻐하라, 기쁨의 내용이 무려 이 짧은 4장에 걸쳐서 몇 번이나 나와요? 16번, 16회나 이렇게 나올 정도로 기쁨을 강조하죠. 기뻐하라는 강조. 그런데 이 기쁨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삶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진정한 기쁨을 뭐하지 말아야 된다?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달라요. 세상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그것은 사라질 수 있지만 주가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왜? 주신 게 많아요, 적어요? 많거든요. 구원해 주셨죠. 또한 죄악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셨죠. 그 지옥에서 또한 은혜 주셨죠. 건강 주시죠.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죠. 모든 것이 은혜자라. 그러면 그 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옥중서신 가운데 바로 로마에서 옥중의 서신이 바로 몇 개예요? 4권입니다. 4권인데 제일 마지막에 그렇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서, 빌레몬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옥중서신 중에 무슨 서신이라고요?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제일 나중에 기록된 옥중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서신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물질로 헌금으로서 돕고자 해서 많은 것을 쉽게 하면 부비를 보내주어서 풍성했다고 그래요. 풍족했다고. 빌립보 교회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이 어떤 이렇게 투옥된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너희들은 나는 감옥에서도 기쁜데 하물며 너희들은 나보다는 환경이 좋지 아니하냐.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 기뻐하며 살아라. 그리고 교회가 주 안에서 제발 분란이나 분열이나 이렇게 다툼이나 일어나지 말고 교회는 뭘 이루어야 된다? 화합. 그렇죠. 연합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빌립보서를 기록했다고 바로 그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의 구조는 바로 1장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간증이고요. 2장 그 3장은 바로 신앙생활과 저 천국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 4장은 기뻐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권면의 메시지가 바로 빌립보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난도 달게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다. 고난이 온다. 그것을 기쁘고 감당하더라. 기쁘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 쉽게 말해서 빌립보서 2장은 다 처음 시작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서 이 마음을 품어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표대를 향하여서 저 천성을 향하여서 전진해 가라. 그래서 4장은 바로 항상 기쁨을 선택하고 기도로 평강을 누려라. 권면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게 빌립보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빌립보서가 주는 교훈을 왜 알아야 할까요? 빌립보서 모르면 안 됩니까? 근데 빌립보서가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 좋은 환경, 여러 다양한 환경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사도 바울은 뭘 배웠다고 그래요?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같이 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굽힘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뭐 했다? 배웠노라. 그렇죠? 스스로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처지,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뭘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뭘 보세요? 자족하는 것을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렇죠. 참 대단한 거죠. 어려운 가운데도, 궁핍한 가운데도, 환난 역경 가운데도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그 배웠더니 그것이 바로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더라? 할 수 있더라. 야, 사도 바울이 간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 처하든 상관없이 우리도 이제 자족하는 마음을 일체 그 비결을 배워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고 주 안에 주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거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주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제 목사님 슬로건이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하는데,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데. 그래서 내게 능력 주사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언이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그렇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면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빌립보서가 주는 교훈을 알지 아니면 빌립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보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요.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걸 말한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 표현해. 같이 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공통 분모가 있는데 다 세상적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이고 쾌락을 쫓아가고 이 땅의 것에 밀어두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영적인 것, 불가시적인 것,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는 것은 만족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추구하고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멸망이야.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가졌던 모든 영광이 오히려 그게 뭐가 있어요?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땅의 일 생각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로 기록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다 초점을 맞출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이 보이는 세상은 다 놔두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갖고 갈 것이 막
딱 말씀해 보세요. 한 가지로 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 공수래 공수겁니다. 다 놔두고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이 땅에서 삶을 살았던 그 내용은 갖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못 갖고 왔지만 어떻게 살았느냐 내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가 하늘에서 평가받잖아요. 잘 살았으면 어떤 거 갖고 상을 받고 못 살았으면 상이 없고 그걸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죠. 자, 구체적으로 빌립보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말씀드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누구 마음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바로 서신을 보내는 내용 중에 바로 하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뭘다?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하는 것을 무리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누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렇죠. 이거 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바로 예수 심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네. 그런 자세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야,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정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 거죠. 예, 그걸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누가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도록? 존귀하게 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로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바로 바울의 심정이에요. 바울의 심정.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렇죠. 다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받게 하람이라. 사실이요,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고난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누명 쓰는 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주를 생각하라요. 주님의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제로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잘한 것만 있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주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를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 아니면 다 물리적으로 힘으로 하면 되죠.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도 뭐하라고? 달게 받을 수 있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해야 돼요. 이게 분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분열이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나누는 역사, 분열의 역사, 이렇게 분리의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배우는 사탄입니다. 100%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분리하고 분열 주고 나누게 한 것도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보면. 다 사탄의 배후에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같이 해야 돼. 같은 사랑을 가져야 돼. 뜻을 합해야 되고 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자신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나보다 뭐하고? 높여줘라. 예, 더 낮게 여겨줘라. 그렇지요? 그래서 나를 낮추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낮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면은 나를 낮췄어. 내가 저 상대를 높였어. 그러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어려움이 와요. 그렇죠? 내가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상대는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낮췄더니 주님이 나를 높여.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주님의 심장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또한 내 일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았으면 상대방도 좀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상대방도 돌보아줄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오늘날에 자기 개인주의로 살아가지고 이게 이기주의로 살아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나눔을 베풀며 돌봐줄 수 있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구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긍휼과 차별을 베풀어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 할렐루야.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본체셨잖아요. 그러나 그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재밌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뭐하고? 스스로 낮추셨다 하잖아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그러면 우리도 주님 가신 길 가야지요. 맞아. 내 자신을 낮추고. 그렇죠. 내가 상대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 십자가에 도잖아요. 그렇죠. 그 희생의 사랑으로 할 때에 바로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처럼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잖아요. 주님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가 오는 거예요. 딱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듯이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렇죠.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야, 저렇게 살아가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겸손하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높여주고 섬겨주는 저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저분을 보니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구께 영광 돌려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돼요. 가장 그 주님의 마음. 예. 또한 빌립보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없으면 성경을 바꿔버려야 돼. 어쩔 때는 슬퍼하고 어쩔 때는 기뻐하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나 많은 걸 주셨거든. 좋은 것은 다 주셨거든. 그렇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낮으로, 그렇죠. 염소에서 양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봐요. 모든 걸 다 주셨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수치에서 명예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많은 걸 주셨다면은, 마땅히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어디 안에서만? 그래서 주 안에 살아가는 거, 주님 안에서만요. 왜? 주님이 주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살아가는 형편과 처지, 여건, 상황이 어려우니까 또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려. 그러면 여러분요, 자, 내가 갖고 있는 처지, 상황, 여건, 이런 것이 큽니까? 진짜 주님이 주신 게 커요? 이거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은 어려운 가운데서 뭐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차디차고 습기가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추웠다 하잖아요. 내 겉옷을 애투를 갖고 나갈 정도로. 그런 데서 자기는 기뻤다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님 만난 것이 이렇게 행운이었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전하는 수 있다는 거 나는 감옥에 갇혀도 나는 순교 당하는 것도 나는 상관한 거 아랑곳 아니고 나는 기쁘다. 너희들은 나보다는 형편과 처지, 여건, 상황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 나보다도 좋은 환경이면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날 우리한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의 환경보다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똑같다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상황은. 그래서 우리한테 말하는 건 주님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죠. 순간 즐거움도 있고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한시적, 제한적이고, 그렇죠. 예, 바로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가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이 뭐예요?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고통이 올 때나, 좋을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항상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저들은
기쁠 때만 기뻐하지만은 욥과 같이 그 재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크게 기뻐했다고 하잖아.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크게 너희들이 다시 새싹이 난 것처럼 생각하니 내가 기쁘다.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는 내용을 구구절절히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서 정확하게 멘트를 던져요. 기뻐하라고. 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뭐 해라? 기뻐해라.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내가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들한테 급히 보냈다. 예,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면 내 근심도 덜게 하겠어. 항상 그래요. 또한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죠, 수고롭게 한 것을 안전하게 이해합니다. 항상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 방법으로 해서요, 교회가 그랬잖아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기 방법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방법이 옳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럴 때에 그 이야기를 해서 교회는 연합과 일치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같이 봐요.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은 다양해요. 축구전도, 외침전도, 나눔전도, 뭐 문서전도, 그렇죠? 노방전도 다 옳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만 고집하지 말아라. 예수가 전하였으면은 그것은 다 옳은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외친다 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전도하냐 말하면 꼭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안 한 사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사람 절대 그런 말 안 해. 하지도 않으면서 말해 누가 전도하면 왜 저렇게 전도해야 되나. 하시라도 성도들은 그런 일이 없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하는데 뭐 목사한테 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절대로 전도는 다양성 가운데 뭐라고요? 통일성. 누구만 전파되면 돼? 예수만 전파되면. 할렐루야. 그걸 사도 바울이 정확히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든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 방법으로 다투지 말아라. 괜찮다. 예수 전하면 나는 기뻐한다. 나 진짜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 동역자들 때문에 기뻐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동역자들 때문에 기쁘다고 말합니다. 저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과 나의 기쁨이다. 그렇지요? 또한 특별히 말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너희들이 복음에 참여한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렇죠? 내가 항상 너희들을 내가 기도한다. 어떻게? 기쁨으로.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기쁨으로. 예. 사도 바울의 컨셉이요. 빌립보 교회한테는 빠지지 않는 단어가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렇죠. 어떤 상황에든 기뻐하라. 그 다음에 특별히 너희들이 믿음이 진보, 믿음이 발전하고 믿음이 성숙한 그 기쁨을 해서 내가 너희들이 나가기를 원한다. 그렇죠. 특별히 그렇죠. 성도들의 헌신. 그렇죠. 하나님의 빛에는 헌신을 통해서 자신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말해서 어찌되면 믿음의 제물을 드리고 섬김으로 전제를 드린다. 그럴 때 나는 기뻐한다. 왜? 바로 이처럼 너희들이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통하여서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죠. 왜? 그 부비가 넉넉하고 풍족하도록 뭐했다? 제공했다고 하니까요. 엄청난 역사를 한 거예요. 그것에 너무나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너희들이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 사람들을 영접해라. 그 사람 존중해라. 쉽게 말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자들을 기쁨으로 받아주리고 존귀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뭐하다? 풍부하다. 그렇죠. 에바브로 디도에 너희들이 준 그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이 주는 것이 나는 풍족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예. 오늘날 우리가 이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후원하고요,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뭐라고 그래요? 향기로운 재물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항상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 이처럼, 어찌됐든 주 안에서 항상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또 빌립보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서 본이 되게 살 수 있어야 돼. 이걸 강조한 사도 바울은요. 그게 권면이라 했잖아요. 종합적인 권면을 준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종합 권면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멀티 세트예요. 예.
종합 세트가 바로 멀티곤맨인데 이게 바로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낱낱이 열거해 주는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같이 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 관용이라는 건 넓은 마음이잖아요. 나눔에 베풀며 섬기는 자세, 태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을 관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럴 때에 주께서 가까우신다. 여러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로 한다면요, 주님이 멀어져요. 재림이. 근데 내가 예수 심장 가지고 저 사람들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도와주며 돌봐주고 이럴 때 뭐한다? 주의 재림이 가까워진다. 왜?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챙기면은 주님 재림이 더디어지고 내 욕심 안 챙겨 나누어주면은 주님 재림이 가까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용의 본을 보이라 그 말이죠. 또한 기도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기도에 상대방을 위해서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하잖아요. 예, 중보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성도에 늘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렇죠? 어떤 문제를 놓고 있을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럴 때 뭐예요? 쌓이고 쌓이면 뭐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1분 하면 1분이지만 10사람이 1분 하면 몇 분이 되는 거예요? 10분이 되고, 그렇지요. 100사람이 1분 하면 100분이 되잖아요. 그 마음하고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연합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본을 보여라.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같이 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지요. 모든 일이라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는요, 예, 바로 기도, 간구, 구하는 거 다 달라요. 기도는 큰 틀로 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간구는 뭐라 하냐? 목적성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간구라고 하고요. 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자, 기도는 뭐라고요? 큰 틀로 하는 것을 기도. 자, 목적.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갖고 기도한 것을 뭐라고? 간구.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하는 것을 뭐라고? 구하는 거라고 그래. 이렇게 본을 보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기도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잠대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까지만 봐요. 예. 자, 무엇이든지잖아요. 모든 일이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참되게 살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사탄 때려잡으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진실하면 사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지 않으면 절대 사탄 못 이깁니다. 정직해 사단 잡는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본이 되어라. 참되게 살아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이게 거짓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진실하지 않잖아요.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아무쪼록 참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어려움 당하면요, 그리고 감당하면 돼요. 그게 하늘의 상이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뭐라고 그래요? 경건하래, 경건. 경건은 뭡니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신앙생활하면 다 많이 있겠지 않습니까?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그렇죠? 충성, 여러 다양한, 그래. 기도생활, 전도생활, 이런 것들 바로 아름다운, 바로 신앙생활. 그런 것이 경건의 바로 본이 되고, 또한 무엇이든지 뭐래? 옳게 살아라. 옳은 것은 아시죠? 몸의 행실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아라. 눈으로 보는 건 마음으로 가고, 귀로 듣는 건 입으로 가고, 발로 갈 손으로 행동한다 했잖아요. 몸의 행실. 이 몸의 행실을 올바르게 해라. 오늘날이 너무나요,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미디어를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어. 다 이게 맨날
이게 부정적인 약으로만요 계속 사람 죽이는 일만 하잖아요. 살리는 거 하네. 살리는 일. 예. 이게 다 불이에요. 불이. 옳은 것이 아니야. 불이. 우리는 의의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의의 삶. 할렐루야. 예. 항상 몸의 행실을 올바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또 뭐라고 그래요? 정결하라, 성결하라, 거룩해라 그렇잖아요. 추하고 더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여튼 이 언행심사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의식의 삶인데 언행심사를 똑바로. 그래서 내가 정말 정결하고 올바르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결하고 거룩하게. 그러니까 오늘날의 거룩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부분이요 이게 와해되고 무너져 버린 것은 바로 정결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죠? 성경에 참 그게 부사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왜? 강조의 강조니까. 무엇이든지 뭘 받을 만하래요? 사랑받을 만한 삶으로 본을 보이라는 거죠. 그렇지요. 야,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렇게 보아도 사랑할 수밖에 없네. 이런 평가를 어디 하죠? 야, 저 사람만 보면 속상하고 뒤집어진다. 야,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멀리 하기에는 아까운 당신. 멀리 하기에는 무슨 당신? 아까운 당신. 가까이 하고 싶어야지요. 그게 사랑받을 만한 삶 사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미움받을 만한 짓만 하면은 누가 가까이 하고 싶냐고 멀리 하고 싶지. 그게 바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본을 보이라. 무슨 본을 보이라고요? 그렇죠. 사랑받을 만한 본을 보이라. 누가 어디, 야, 정말 저 사람은 사랑해 줄 수밖에 없어. 참 저 사람은 함께 있으면 기분도 좋고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좋아. 왠지 내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뭐 이렇게 돼야죠. 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뭐라고 그래요? 칭찬 받을 만하며 칭찬 받을 만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책망만 받고 꾸지람만 듣고 말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뭘 받아야 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인정 칭찬 받아야 되고 사람들도 칭찬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도 자타가 공인해야 한다 하잖아요. 스스로도 뭐다 자신을 칭찬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이 살아가면요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예, 항상 그래서 코람대로 강조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보시니까 예,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니까 칭찬만 할 만하죠. 근데 오늘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말해봐야 뭐 열거봐야 나오는가 거의 없을걸요. 이렇게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한번 말해봐요. 한번 제가 찾아가서 인사 좀 드리고 올 테니까. 심각한 거예요, 세상. 나부터라도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사십시다. 옆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도록 하기 보겠습니다. 예, 그걸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이 되는 거죠. 야,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 본이 돼. 예, 무슨 덕이 있든지니까. 그게 덕스러운 삶. 덕을 향한 거, 이웃에게. 그렇죠. 많이 덕을 쌓아야 돼. 예, 사람이, 덕행이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 덕이 없어요.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 항상 덕에 대한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무슨 기름이 있는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사도 바울은 그대로 행함으로 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다 가르쳐 줬어. 빌립보 교회한테. 너희들은 나한테 배웠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나한테 받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나한테 들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 하는 것을 보았지 않았느냐? 그럼 그대로 뭐하라고? 행하라. 행함으로 본을 보이라. 여러분 배운 대로 살아야 됩니까? 따로 살아야 돼? 배운 대로 살아야 돼. 제가 목사님들 전국 다니면서 세미나하고 강의합니다. 많은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대로 사는 분들은요 여전히 놀라운 삶을 살고 있어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은요 저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예,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으로 선포하면은 뭐 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알라고 선포하는 거요? 듣고 살라고 선포하는 거요? 듣고 살라고 선포하는 거잖아. 그대로 행하는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일을 할 때도요. 일을 할 때도 잘해야 돼. 모든 일을 해야 돼. 같이 하시죠. 모든 일을 오만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죠. 원망 불평하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을 해야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며 신경질내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받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면에 있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아무쪼록 이제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뭐가 없이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다투지 말고 신경질 짜증내지 말고 기쁘고 즐거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말합니다. 예,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렇죠. 복음 전파의 본이 되라. 그렇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인지 복음 전파. 그래서 유럽의 그 전역의 교회들이 다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가서 전파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복음이 전파됐으면은 복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같이 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할렐루야. 그렇죠.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와 전 사역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생의 전 사역에 예수님처럼 똑바로 살라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 전파하면서. 복음은 잘 전하면서 삶이 따로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살라고요? 합당하게. 복음이 어떻게 살라고요?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바로 이제는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잡으려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서 이제 부지런히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본을 보여야 돼요. 이 땅에 미련두지 말고 하늘의 저 천성 표대 천국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고 달려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미래가 희망적인 거예요. 미래가 밝고 미래가 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다 내려놔요. 뭘 그냥 그것 가지고 씨름합니까? 고생하시고. 저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십시다. 세상을 표대를 향해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멸망이에요. 고통이고요. 다 놓고 갈 거, 다 버리고 갈 거예요. 이제는 이제 어디까지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렇지요. 너희들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같이 똑같이 눈여겨봐라. 여러분 본이 되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 천국 시민권자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재림에 기다리는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또 부활의 권능으로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러 가잖아요. 성경 참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100% 헌신이고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잖아요. 그걸 본받으러 가잖아요. 이렇게 우리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에바브레도대로요 사도 바울이 높이 평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바브레도 편에 너희들이 내가 보내준 걸 내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에바브레도는 나의 형제고 함께 나하고 수고한 동역자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가 에바브레도다.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잖아요. 우리도 이처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서 천국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네. 오직 천국의 표대를 향하여서 전진하며 살아가면은 우리 삶은 이제 올라가는 삶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는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축복이죠. 야, 의의 열매, 옳은 행실을 했잖아요.
다 열매가 풍성하게 가득한 축복.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래. 이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잘 살면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축복.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이게 부족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축복. 예, 근데 흐트러지지 않죠. 정도를 걸어가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한 주간에 우리 승리하기 살기 위해서는, 자, 빌립보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본이 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본이 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시는 축복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 축복,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축복,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빌립보서에게 서신을 보낸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이제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볼 때에 자신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함으로 나아갔다고 이렇게 증언하면서, 또한 아버지가 빌립보 교회를 나가서 권면의 메시지를 던져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한 사실에 받은 은혜도 많고 받은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내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아버지 주의 심장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본이 되는 그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기도 합니다. 아멘.